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찬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비하며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든 날이 벌어질 텐데, 오늘도 예상치 못할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우리들 당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드립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을 내 마른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을 참조하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 시간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비유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 자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악된 것이 아니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자, 오늘 7장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잘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바울의 내적인 갈등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마가를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는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그리고 다시 화해한 것이 아니라 결국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따로 갈 정도로 바울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일꾼으로 쓰려고
친히 만나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였지만 자신 안에 여전히 있는 죄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죄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라도 끊임없이 두렵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자신의 세력 안에 두려고 달려드는 죄의 세력과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의 말과 행동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싸워야 하는 일종의 숙명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 사도는 반복해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때에 표면적으로는 죄를 짓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 안에 거주하는 죄가 문제임을 지적하고 강조를 합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한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지요. 지금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죄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근신하고 깨어서 작은 죄라도 경계하며 대적해야 하죠. 자,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죄와의 내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자신을 향해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한이란 원어로 비참한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전쟁의 상황에서 쓰인다면은 적군에게 끝까지 대항하다가 기력을 완전히 소진해서 적에게 사로잡힌 비참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안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은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쉽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은 그러한 상태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만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그냥 죄의 법을 섬겨도 괜찮다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 25절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승리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25절 말씀에서 감사 찬양을 드린 이유는 25절 후반부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8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갈등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갈등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탄식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죄와 싸우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을 해야 되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난의 길이 펼쳐지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죄가 남아있어 이 죄가 나로 범민하게 하고 나로 범죄하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유혹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흩어졌던 믿음의 형제들이 다시금 믿음 안에 뭉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질병을 이겨내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완전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